할렐루야. 자, 비가 오는 이 새벽에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시차 적응을 못하네요. 오늘도 새벽 2시 40분에 잤습니다. 하여튼 제가 TV를 안 보려고 했는데 또 TV를 봤습니다. 중간에 너무 잠이 안 와서 기도하다가 또 그냥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봤다가 뱀파이어가 나오더라고요. 뱀파이어. 근데 십자가가 나오니까 막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실은 그냥 제가 그냥 제 삶을 그냥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제가 시차 적응 못해도 또 주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제발 재워주세요 막 이랬는데 안 재워주셔서 근데 또 뱀파이어 보고 잤더니 또 꿈에서 제가 안전기획부 사람들하고 막 싸웠어요. 꿈에 막 이러면서 제가 나라랑 싸운 적이 없는데 자, 오늘은 복덩어리 좀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민수기 지금 12장인가요? 지금 읽으시면서 복덩어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함께 먼저 창세기 12장을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읽으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원래 옛날 그 개역 성경을 보면 그 2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네가 창대케 될 건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오늘 저희가 개역 성경 개정판, 옛날은 개역 성경이고요, 개정 개혁판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될지라. 옛날에 쓰는 개역 성경 볼 때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 보러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시지? 우리 만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왜 이상하다? 정말 의아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이 번역을 정확히 한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요, 여러분 NIV나 RS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정확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쓸게요. You will be a blessing이에요. 아브라함, you will be a blessing. 이걸 번역하면요, 물론 영어 잘하시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일종의 너는 복이야 이거예요. 너는 일종의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될 때는요, 재밌는 건 뭐죠? 뭐냐면 여러분 복덩어리는요 누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복덩어리의 존재의 의미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복주는 자 축복한 자를 복줄 거고 널 저주하는 것을 너 저주할 거다. 근데 아브라함 네가 뭐가 되겠다? 그들에게 복이 될지라.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이 뭘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죄송한데요 복을 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그 복을 왜 주시는 거예요? 누리라고. 남에게 여러분들 통해 남들이 여러분들을 누리라고. 복덩어리는요 내가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남이 나를 누리는 삶이에요. 충격받으시대.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네가 복덩어리야.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일종의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1999년도인가 제가 군에 이제 대위로 입대를 했는데 그때 그 해외 탑픽이 나왔어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좀 했어요. 동시통역도 할 정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지금은 듣는 것도 잘 안 들리고요. 우리 그 카운터에 있는 그 분이 아침에 하는데 나 이러는 거예요.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have a good night이래. 그러니까 have와 good day 했는데 이걸 빨리 하니까 그때 말 불켰네 have day 이러는데 뭐라고 하는 거라서 뭐요 그랬더니 have a good day 이러더라고요. 좋은 날 되라고. 죄송합니다. 근데 빨리 하면 막 그냥 have도 안 들리잖아요. 그냥 뭐 하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99년도에 제가 잘 안 들리는 영어인데 들리는 게 뭐였냐면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어떤 거였냐면 그때 300억인가 500억이에요 복권. 지금은 복권이 거의 1000억 조까진 가정은 없죠. 최근에 조는 없었죠.
슈퍼볼 다 복권을 안 사셔서 그치요? 안 사보셨구나. 하여튼 근데 보면 지금은 막 몇천억이지만 그때는 제 기억에 300억인가 500억이었어요. 그때 최고 금액이었어요. 세계 전체로 제일 어마어마한 금액. 근데 그 복권 당첨자가 만료일, 복권 지급 기한이 1년이잖아요. 미국도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료일 3일 전에 나왔어요. 한국은요, 복권 당첨되면 이렇게 얼굴 딱 가리잖아요. 미국은 안 그렇대요. 그 개인 의사에 따라 보여주기도 하고 안 보여주기도 하나 봐요. 그때는 얼굴이 나왔어요. 흑인인데 자기가 복권을 사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최고 금액이 역사상, 미 역사상 최고인데 300억인가 500억인데 그 만료 3일 전까지 안 찾다가 3일 전에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거죠. 흑인 아내와 함께 남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기자가 질문하죠. 아니 만약에 3일 지나서 남편이, 여러분 3일 전에는 300억인가 500억이지만 3일 지나면 종이짝이잖아요. 만약에 당신 남편이 3일 지나서 그 복권 당첨된 거 만약에 알았다면 당신 남편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 되게 무서웠어요. 흑인 뚱뚱한 여자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키름 죽이겠대. 와, 나 진짜 키름 하는데 우와 소름이 딱 돋더라고요. 여쭤볼게요. 아무리 300억 500억 복권이 당첨이 돼도 안 찾아가면 의미가 있슈 없슈?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어리인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녀, 남편, 주변 사람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복덩어리로 누려지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근데 안 누려주시고 늘 누리려고 하셔요? 누군가 나로 인해 복을 누린다면 그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존경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 믿음의 삶은 뭐예요?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널 통해서 주변이 누려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놀라운 거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가는 데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저 아브라함 부분이요, 너무해.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살만 나갔어요? 나 같으면 그게 나갔을 것 같아. 내가 살아면 그냥 끝이야. 한 번만 그래? 두 번이나 그래? 이놈의 남편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약해요. 근데 또 조카 롯을 위해서 또 의리가 있어 하고 싸우러 가네. 이따 고문부터 참 재밌어.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사람이 두려울 때도 있고 담대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상황에, 연약한 상황에 어딜 가든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누가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물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복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는 이 복을 날 통해서 다른 사람 누리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돼.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세요? 근데 어떻게 그냥 있죠? 제가 어저께 우리 권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친척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 제가 특권을 드릴게요. 한국에 있으면 연락처. 근데 여자분은 제가 좀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남자분이라면 또 부부라면 뭐 집사람 같이 가겠지만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기꺼이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인데? 여러분 저는 진짜 가요. 저희 교회 권사님 오빠도 천주교인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요. 근데 암센터에서 이제 입원해서 암으로 항암 치료받는데 그 권사님이 이번에 장로님 됐는데 참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우리 오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복음 전해주세요. 이렇게 가서 한 20분 복음 전했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얼굴이 바뀌어요. 20분 대화에. 저희 교회 안 나와요. 저 지방단 전 괜찮아. 상관 안 해요. 그런 거. 우리 목사님께 얘기하세요. 혹시나 목사님 정말 누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저는 비행기 타고 광주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별로 반응이 없으셨어요. 왜? 말씀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해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심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로 누군가 죽어간다고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뗏목이 있어요. 뗏목. 그 뗏목 위에 온갖 황금, 금은보화가 잔뜩 있어요. 그때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그냥 정말 저도 부담이 큰데 진짜 무리했어요, 집에서. 근데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는 왜 가냐면 젊어지려고. 나이아가라. 아시죠? 나이아가라. 그래서 젊어지려고. 저희 딸들은 더 젊어지면 안 되는데. 딸들하고 조인을 하는데, 나이아가라인지 이과수인지 모르겠는데 세계 그 유명한 폭포 중에 하나가, 폭포 위에서 폭포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 원래 일반적으로 폭포 떨어지기 직전에 그 위에 뭘 타고 가면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런데 그렇대요. 저도 안 해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폭포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큰 폭포인데, 이 폭포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도 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소리가 안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폭포가 있대요. 원주민들이 그 폭포가 발견되기 전에. 이해되시죠? 여쭤볼게요. 진짜 소리가 안 나는 폭포야, 떨어지는 폭포가. 이해되시죠? 근데 그 위에, 뗏목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뗏목 위에 탔어. 근데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어. 서로 뭐예요? 그 금은보화를 내가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래. 근데 그 밑에서 지금 물 떨어지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거기가 폭포인 걸 알아. 죽을 걸 알아. 말하죠.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줄을 던지는데 이 줄을 잡으셔야 돼요. 당신네 지금 금은보화 때문에 싸우는데 그거 필요 없어. 이 줄 잡고 나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웃기고 있어. 무슨 폭포 떨어지는 소리도 안 들리고 괜찮아. 우린 뗏목에서 지금 이 많은 돈 갖고 가서 잘 먹고 잘 살 건데 말이지. 맞아요? 맞아요? 정말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정말 매달리시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막 예수 믿기를 안 믿어,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장례 치를 때 자살하다가 돌아가시면 장례로 치르거든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하는데 팁을 드려야겠다. 이거 친구니까 진짜 원래 제가 잘 얘기 안 하는데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 자살한 분 장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갔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장례는 근데 사실 우리는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최진실 씨가 자살했을 때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교회 다녔잖아요. 최진실 씨 아시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었다고 알고 있고 새벽기도 나갔다고 들었는데 자살했다. 구원받았을까? 제가 여쭤볼게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느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살할 수도 있든지 간에 죽어가면서, 여러분 또 자살하시면 안 돼요. 또 이 말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또 굉장히 심각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자살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살 죄입니다. 뭐 어떤 요즘은 병이라고요. 아니요. 죄예요. 명백히 죄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올린 한 가지는 뭐냐면, 설사 자살자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목매달아 죽었다고 칠게요. 목매달아 막 죽어가는데 숨이 막 끊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할 수 있슈 없슈? 그럼 용서하셔요, 용서 안 하셔요? 그러면 구원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환자들 중에도요, 전혀 아무런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살아난 분들 중에 그 중환자 무의식 상태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깨어나갖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치매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 있잖아요. 지체장애나 정신장애 있을 때,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저는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린 뭐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우리 식으로 반응이 없어 낭만할 필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축복하고 섬겨주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걸 믿습니다. 그
그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믿으십니까? 나는 그냥 심고 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믿는다는 반응이 없고 괜찮아요. 하지만 난 뭐예요? 계속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낭망치 마세요. 하지만 계속 기도하시고요. 근데 부탁 올리는 건 제발 자녀를 만나갖고 너 지옥 갈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안티가 돼요. 엔타이라고 그러나 엔타이가 돼요. 안티가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네가 기억할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보길 원한다는 거다. 아멘이세요? 제가 그 얘기 드렸었죠. 제가 몇 번 무신론자 얘기를 제가 드렸나요? 그 무신론자 작가 얘기 식당에서 드린 것 같긴 한데 야영이하고 좀 안 들으셨죠? 안 들으셨죠? 미국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작가. 우리 권사님만 들으셨나? 권사님만 들으셨지? 그때 우리 두 분만 들으셨죠? 식사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그 무신론자 작가인데 그 무신론자 작가 말고 아주 유명한 믿음 좋은 작가가 죽게 된 거예요. 유명한 작가니까 대통령이 면회를 오겠다고 해요. 대통령이 NO!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제가 잠을 못 자갖고. 대통령이 아니라 그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그 대통령 면회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믿음의 좋은 작가들 중환자에서 죽어가기 전에 면회를 오고 싶은데 면회 오지 마라. 근데 재밌는 건 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무신론자 작가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 잘 믿는 죽어가는 작가를 면회 온다고 하니까 면회 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제일 좋았냐? 그 무신론자 작가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대통령도 안 만나주고 상원 하원 의원 안 만나주고 유명한 작가를 안 만나주는데 누구만 만나줘요? 이야, 이 나라를 되게 높게 보는구나. 아주 기분 좋아서 물어봤대요. 선생님, 대통령도 안 만나시고 다른 유명한 작가 상원 의원 하원 의원도 안 만나시는데 왜 나를 만나시나요? 너무 감사하다고 딱 그랬대요. 딱 한마디 했대요.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 믿음의 작가가 야, 너 예수 안 믿잖아. 너 천국에서 나 못 봐. 그러니까 너 지금 봐야 돼. 너 천국에서 못 보니까 나도 지금 봐야 돼. 그 돌아가셨어요. 그 일을 계기로 누가 예수님 믿게 될게요? 그 무신론자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실화래요, 실화.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정말 내 간절한 소원은 다른 거 없다. 네가 예수님 믿어 나와 함께 천국에 가. 사람 다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한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외치시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그 미물도 마지막 유언은 기억 안 해요. 하도 거꾸로 하니까 엄마가 청개구리 얘기 모르세요? 야! 하도 말을 묵태 묻어달라고 하는 말을 뭐예요? 야 개울가에 묻어. 다 잊으셨구나. 하도 미국 계셔서.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진심의 충원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진짜 여러분들이 복덩어리란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복덩어리기에 내가 누려야 돼요? 남에게 누려줘야 돼요? 지금 표정이 나도 누리고 꼭 먹고 알 먹고 누리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만 누리시고 내 모든 건 누려져야 돼요. 변조하세요? 여러분 갖고 계신 게 좀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께 다 여러분 거 같죠? 올 때 빈손으로 왔고요.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세요? 유럽을 제패했던 유명한 뭐 아주 대제죠 대제.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러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야 나의 관에 양 옆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보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전 세계를 주물렀던 왕이지만 죽을 때 뭐로 간다고요? 빈손으로 간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것들을 거머쥐는 게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못 갖고 가요. 재밌는 얘기 좀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진짜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이야 정말 열심히 벌었대요. 그래서 천국 가는데 이야 진짜 너무 자기 재산을 두고 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천국 갈 때 뭐 좀 하나 가져가면 안 될까요? 꼭 가져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져와. 이제 천국 딱 갔는데요, 어떻게 갔냐, 천국 갈 때 자기 모든 재산을 황금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갖고 가방에 넣고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천국은 빈손으로 오는 거야, 갖고 오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말하죠. 나 하나님한테 허락받았어. 나 갖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궁금해갖고 하나님께 여쭤봤대. 하나님 진짜 허락하셨다고. 근데 너무나 힘들게 갖고 오는 게 궁금해갖고, 예? 베드로가 궁금해서, 야 도대체 뭐냐, 나도 좀 보자. 열어봤대요. 뭐예요? 황금 덩어리.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한마디 했대요. 야 이거 우리 도로야, 도로. 우리 천국의 도로야. 너 그 도로를 갖고 왔냐? 이걸 왜 갖고 오냐, 바보처럼? 여러분, 제가 아스팔트 깨갖고 들고 다니면 바보의 바보 아니에요. 이거 너무 귀한 거야, 이 아스팔트 덩어리. 이건 꼭 갖고 가야 돼. 미친 거 아니에요? 안 미친 거예요? 천국 갈 때 여러분, 그 도로가 황금이에요. 물론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진짜 뭐냐고요. 충청도에 있던 이야기 내가 주도 다 드렸었는데요. 저는 충청도가 아니고 저는 부천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부천이고요. 아버님도 인천이신데 현재 아버님께서 충청남도 합덕에 사세요. 그 당진의 우광이라는 데 사시는데, 하여튼 충청도 관련 얘기인데요.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이러다 재미없으면 안 되는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뭐냐면 어떤 부잣집 아들이 아주 멋진 포르쉐 같은 비싼 차를 끌고요, 몇 억짜리 차를 끌고 시골길을 가는데 모든 차를 200km 넘게 달려서 추월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0km 넘게 달리는 그 비싼 차를요, 꼬꼬닥꼬꼬 닭 한 마리가 갑자기 쉥 하고 추월을 하는 거예요. 야, 부잣집 아들이 그 닭을 딱 보는 순간 갖고 싶은 거예요. 자, 신기한 닭 봤다. 저 닭 주인이 누굴까 알아봤대요, 수소문 끝에. 그랬더니 충청도의 한 농부 아저씨 할아버지의 소유의 닭인 걸 알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저 닭 좀 저한테 파시죠. 100만 원 드릴게요. 얼마요? 여러분, 닭 한 마리가 100만 원이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죠. 근데요, 농부 할아버지가 고개를 안 판대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니까 현금이 있었어요. 1000만 원 드릴게요. 안 판대요. 현금이 3천이 있어, 3천. 안 놀라시네요. 다 그 정도 갖고 다니시는구나. 할아버지 3천 드릴게요. 3천만 원 드릴게요. 파세요. 안 판다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다 갖고 싶었던 거 다 가졌던 사람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제안합니다. 할아버지, 제가요 이 3천만 원하고 이거 몇 억, 포르쉐가 몇 억짜리 이 포르쉐랑 3천만 원 줄게요. 닭 팔아요.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요, 안 된대요. 누가 화가 났게요? 부잣집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닭이 10년을 살아요, 100년을 살아요. 닭 한 마리에 3천만 원에 몇 억짜리 포르쉐, 이걸 안 팔아요?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정말 자기도 화가 나고 속상한 표정으로 딱 한마디 했대요. 잡혀야 팔주. 잡혀야 팔주. 이놈의 닭이 스포츠카보다 빠르니 잡혀야 팔주. 재밌는 얘기인데, 이 닭이 내가 주인은 맞는데 너무 빨라서 못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 잡고 있는 것 같죠? 내 거 없어요. 건강이요? 돈이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섬기셨던 교회에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파주 최고의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따지면 재산이 몇 천억이에요. 주유소만 8개. 안 놀라시네? 진짜 몇 천억 부자였어요. 몇 천억 부자. 근데요, 큰아들이 도박을 했어요. 장로 잠깐 손을 줬는데 모든 게 날아갔어요. 지금 목사님 되시는데 그 막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네 집이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대요, 한 번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후 부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취하시면 건강이고 뭐고 의미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건 맞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징계 앞에 또 죽음이란 누구지 앞에 의미 없어요. 여러분, 삼성가에 아시죠? 딸 자살했던 거? 몇 천억의 주식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뭐 속설은 뭐 남자한테 차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물질이 구원 못해요. 물질이 죽음의 문제, 영원한 세계 보증 못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복을, 이 블레싱을 여러분의 주변에 알게 하셔야 되죠.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 사랑의 삶만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한국의 문제가 뭐예요? 교인들이 말은 너무 잘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 비난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위에 뜬대요. 입만, 말만 잘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말만 잘해서 아니면 삶이 진짜 주변에 감동을 줘요? 자, 여러분들 보면, 야, 너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나와야지. 야, 나 너 보면 교회 다니기 싫어, 야, 네가 가는 천국 난 가기 싫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정말 변화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만큼 여러분 귀히 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 증거기 원하시는데, 바로 그 증거는 변화된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기 댐이 주변에 있나요? 댐? 여러분, 댐 가보셨어요? 댐? 여러분, 댐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올 때 홍수가 안 나게 막기도 하고요, 가뭄이 났을 때는 물을 흘려보내서 가뭄을 해결시키죠. 맞죠?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댐이 만약에 물을 안 내보내고 물만 가도, 그럼 하수는 밑에는 가물어질까 안 가물어질까요? 가물어지죠. 근데 여쭤볼게요. 댐이 계속해서 물만 가둬두면 뭘 넘어요? 댐에 위험수위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위험수위를 넘으면 뭐가 무너져요? 댐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댐이 무너지면 밑에는 맨 처음에 물이 없어서 망하죠. 가물었는데 댐이 무너지는 순간 뭐 때문에 망해요? 물 때문에 망해요. 우린 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은혜의 복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을 내가 가둬만 둬요? 안 흘려보내요? 무너지면 여러분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수익교회가 저희가 결산이 한 8억 돼요. 7억에서 8억. 근데 1년에 한 5억 정도가 교회 유지비로 들어가요. 지금은 관리비가 교회에 너무 크게 줘서 이제 1억 6천이 나간대요. 관리비가. 너무 속상해요. 빚도 갚아야 되는데 너무 마음 부담 커요. 15억을 빚졌거든요. 15억 어떻게 언제 갚나. 저희 교회들 참 어렵게 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7억에서 8억이 우리 교회 전체 현금인데 1년에 5억 정도가 들어요. 그리고 남 어려운 데를 2억 정도 도왔어요. 2억. 그럼 얼마 남아야 돼요? 1억이 남죠. 기껏해야. 근데 이렇게 저희가 8년을 지냈는데 8년 동안 얼마가 모였냐? 놀라지 마세요. 28억이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회계 권사님이요, 목사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어려운데 2억을 돕고 교회 유지하는데 5억 드는데 수치상. 저희 교회 관리 권사님도 안 계셨고요, 사무 간사님도 안 계셨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전략이 됐을지 모르지만 놀라운 건 결산 7억에서 8억 되는 교회가 1년에 거의 7억 가까이를 외부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1억만 저금될 것 같은데 3억 5천가량이 저금된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따라할게요.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모든 건 명백해요. 여러분 샘물이요, 그냥 깨끗한 샘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샘물이 나와도요, 그 샘물을 퍼먹지 않으면 샘물이 교체가 안 돼요. 맞는데? 계속 퍼서 누군가 주면 샘물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후원 많이 하시는데 참 부끄러워요. 줄였어요. 올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쩔 수가 없네요. 줄였어요. 제가 100여 건 넘게 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유 너무 속상해요. 말을 못 하겠네. 아이고 녹음이 안 나와. 녹음 되나요? 요건 빼요. 진짜 요거 좀 빼줘요. 근데 어떡해요. 뭐 코가 석자니. 또 제가 또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보상을 33억, 그 땅값만 33억을 받았거든요. 건물값 말고. 근데 11조를 떼었어요. 3억 5천을. 그때도 반대하셨거든요.
목사님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건축하면 돈이 얼마 들지 모르는데 3억 5천을 남 돕긴요. 시기상조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11조 3억 5천 하게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정확히 3억 3천인데 3억 5천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이제 이거 얘기 원래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얘기해도 되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된 거냐면 3억 5천이면 저희 교회 1년 헌금의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건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9개 교회를 도왔어요. 9개 뭐 선교사님도 9군데를 도왔어요. 5천만 원씩 8군데 1,0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느 날 뭐 조합하고 이제 막 싸우고 있을 때 협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싸우고 있을 때인데 조합에서 이제 59억인가 준대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는 100억을 달라고 하는데 왜냐면 저희 교회 땅이 한 600평이 이제 조합한테 넘어가요. 여러분 600평이면 서울 평당 1,000만 원만 해도 60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당 500만 원밖에 안 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100억 받아야 된다. 저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합이요. 그러면 자기네 개발 이익 떨어진다고 안 준대요. 59억 갖고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협상 중에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집에 있는데 11조에라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3억은 뭐냐면 땅값이고 나머지 59억의 값은 교회 400만 원 평당. 새로 지으라고 평당 4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어야 될 거니까 쓸 돈이니까 몰라도 300만 원은 땅 이제 그 33억은 땅을 팔아서 돈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11조에라 그 돈에 대한 얼마나 저도 놀랐어요. 막 교회가 떠올라요. 막 이랬어. 신기하게.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목사님 시기상조입니다. 우리도 코가 석자인데. 근데 장로님들이 왜 나중에 기꺼이 또 우리 전 교인 임원회의 때요 100% 찬성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33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온대요. 전 몰랐어요.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들이 길이었어요. 길. 저희가 종교 목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뒀던 땅들이에요. 종교 목적대로 쓸 때는 오케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종교 목적대로 안 썼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데 얼마를 내느냐 놀라지 마세요. 최대 8억. 최소 4억 5천. 법적으로. 와, 그러니까 누가 제일 속상하겠어요? 저 똥줄 타겠어요, 제가. 하나님, 11조 하라며요. 근데 11조로 그냥 지금 8억을 내게 생겼으니, 최소 4억 5천을 내게 생겼으니,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새벽에 막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떠올라요. 두 분이 떠올랐는데, 먼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교단본부에 그 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부장님 됐는데, 지금 우리 세금 내야 되는데 좀 세무사님 좋은 사람 없냐고. 근데 감리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떠올랐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그 장로님 찾아가면 안 돼요. 교회 당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더니 자기가 아는 통합 측 장로님을 소개해 주겠대요. 그분을 갔어요. 갔더니요. 보통 세무사님들이 그렇게 한대요. 8억 낼 거 5억 내게 해줄게. 1억 나한테 커미션으로 줘. 이런 데네요. 세무사들이 원래 그런데요. 진짜로 한국에서. 근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 그렇게 안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세무 비용을 얼마 받았냐? 200만 원 받으셨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최대 8억, 최소 4억 5천 낼 세금을 합법적으로 얼마를 낼게요? 1억 2천. 그러니까 4억 5천을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낼 걸 딱 생각했는데 얼마? 3억 3천, 11조 금액이 딱 빠지는 거야. 할렐루야. 어차피 4억 5천을 낼 거라고 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3억 3천을 그냥 안 내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3억 5천 임원회의 때 아무도 반대를 못해요. 과정을 얘기하는데. 할렐루야. 지금 저희가 재정적으로 그게 어렵지만 저는 흘려보내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앞에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네요. 하지만 어떻게든 흘려보내려고 해요. 왜요?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샘물이 깨끗하려면 더 세용 좋은 샘물 나오게 해서 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누고 섬겨주십시오. 아멘? 이런 거예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역시 피곤하긴 피곤하네요. 원래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 이런 거죠. 그 어떤 한 목사님께서 그 이제 집회 때 설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아마 사랑에 대한 복덩어리에 대한 설교를 하셨나 봐요. 용서하시고 하는데 설교 끝났더니 농부 한 명이 와갖고 부흥 목사님께 따지더래요. 목사님이 제 입장 대봤냐고 막 화내면서 무슨 사랑하고 무슨 용서냐고 막 따졌대요. 왜 그래요 형제님? 그랬더니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산에 논이 있대요. 산에. 그래서 어렵게 경운기로 산에 있는 논에다가 물을 딱 대면 그 밑에 있는 집 농부가 자기네 도랑을 무너뜨려 갖고 뚝을 도랑이래. 뚝을 무너뜨려서 그 물을 자기 논에 다 담는데요. 한 번이 아니고 매일같이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인간을 용서하냐고. 이해되시죠? 막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한번 그럼 내 말에 순종해 보시라고. 근데 이분이 농부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목사 말에 순종하는 분이요. 여러분 목사 말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편하게 말해요. 배 목사님이 자기 이익을 위해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또 교회 유익을 위해 말하겠어요? 우리 샌 안토니오 교회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우리 장로님 그냥 늘 순종만 하신다고. 너무 귀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배 목사님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는 순종하지 마세요. 자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필요하다. 그럼 순종하셔야지. 아멘? 진짜 아멘이시죠? 근데 이 농부도 하여튼 순종을 하는 분이긴 한 거야. 그러니까 알았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 목사님 얘기예요. 오늘 가서 그러면 아예 경운기로 당신 논에 문을 내지 말고 그 사람 물 대라고. 목사님 미쳤어요? 왜 그래요? 잘 생각해 보라고. 어차피 당신 논에 물 냈다가 물 빼가느니 아예 그냥 대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어차피 빼갈 물에 그냥 대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요 목사님 말씀대로요 그날 가서 경운기를 아예 그 밑에 집 대고요 물을 퍼줬대요. 놀라지 마세요. 저녁 때 그 밑에 몰래 도둑질했던 농부가 온 거예요.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그런 거야.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맞는데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화낼 수 있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때 뭐예요? 용서하고 오히려 섬겨줄 때 그리고 그것이 감동이 되면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도 세탁소 하시거든요. 제가 세탁소에 있던 얘기 좀 할게요. 어떤 한 세탁소에 재밌는 게 그 교회를 안 다녀요. 세탁소 주인이. 근데 이 양반이 참 재밌는 게 교회는 안 나가는데 이상하게 손님만 오면 아무개 교회 가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찾든 안 찾든 당신 교회 다녀? 안 다니면 저 교회 다녀?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아저씨 그 교회 다녀요? 아니 안 다녀요. 아니 근데 사장님 왜 자꾸만 그 교회 얘기를 해요? 글쎄 그 교회 다녀요. 교회를 안 다녀도 또 교회 찾으면 무조건 그 교회 소개하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서 나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대. 아니 사장님 도대체 사장님 교회 다녀요? 안 다닌대. 아니 근데 왜 자꾸만 그 교회 가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 하더래요. 몇 마디구나 몇 마디. 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바뀌었대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바뀐 다음에 그 교인들이 다 외상값을 갚았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외상값 갚는 걸 딱 보니까 그 변화된 삶을 보니까 저 목사님은 정말 진짜라고. 변화된 삶을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그분도 교회를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변 분들이 여러분 볼 때 와 진짜 당신 보면 예수님 믿고 싶다는 게 대른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복덩어리로 누려지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민수기 말씀이 왜 중요하냐 보세요. 아까 민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이 민수기로 넘어갈게요. 연결시켜 드릴게요. 민수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 구스. 이 구스는 여자면 쉽게 흑인이에요. 흑인.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게 뭐죠?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예요. 혼혈을 반대해요. 왜? 신앙이 역시 혼합되니까. 아시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 근데 누굴 취하냐? 구스 흑인 여자를 취해요. 그러니까 미리암하고 아론 입장에서 비방하는 게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할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미리암하고 아론은 모세의 누나와 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도 나이 문화잖아요. 우리 목사님 나이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제일 어리구나. 그렇죠? 저랑 같은 동기니까 물론 더 어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집사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린 분이 계시구나.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이 문화잖아요. 한국 문화가. 근데 유대인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모세 너만 하나님하고 대면했냐? 우리도 대제사장으로 나도 하나님 대면하고 말이지 제사장으로 만나고 대화했어. 그러면서 야 모세 너 잘못한 거야. 여러분 저는요 이걸 읽을 때 미리암하고 아론의 행동이 왜 잘못됐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오히려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맞죠?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명확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메인 스피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인 지도자로 누굴 세우셨어요? 제일 나이 어린 그 3남매 중에 모세를 세우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굴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이끌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그 형제들 중에 남매들 중에 하지만 모세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비방이란 건 둘이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지금 비방이란 건 둘이 말하면 비방이 아니었을 거예요. 대화한 거지 둘이 그냥 형제끼리. 하지만 비방은 주변에 가서 리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을 들은 사람들이 모세가 말할 때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 같아요. 모세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모세. 야 너 구스 여자 큰 여자 치위 때문에 야 네 형하고 네 누나가 그렇게 말하더라. 너나 잘해. 무슨 하나님 말씀 지도 어겨놓고 우리 보러 말씀 들으래. 웃기는 짬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게 돼요? 안 막는 게 돼요? 막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많은 믿음 좋은 분들 가정 안에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집에서 목사 비방해요. 교회 와서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이야.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말이야. 저렇게 말이야. 막 이래요. 그럼 그런 말을 들은 자녀들이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우리 교회 아무게 안 좋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들려질 것 같아요? 전 참 감사한 건 배영 목사님 자랑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통해 말씀 전해질 때 잘 들릴까 안 들릴까요? 칭찬받으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 비방하고 다녀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를 비방할 때 벌 주시는 줄 아세요? 목회자가 옳게 행동해서가 아니에요. 그 목회자를 통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나의 비방으로 인해 들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설교 안 해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자기 말 잘 들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명백해요. 성경은.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선포가 진짜 여러분 심령에 또 주변에 복으로 들려지게 하려면 복덩어리인데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 말을 바꿔야 돼요. 남편한테 가서 교회 자랑해야 돼요. 목사님 좋은 얘기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설사 부족한 게 많아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해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게 재밌어요. 말이요 씨가 돼갖고요. 한국에 뭐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래요. 사모님이 신학하신 분인데 저랑 식사하는데 그래. 김 목사님 이 양반 별로야 별로. 자기 남편 앞에 놓고 일은 넘으셨는데 은퇴하셨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누군지는. 저랑 이제 같이 식사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그거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을 너무 좋게 말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 신기하대. 우리 남편 진짜 별로였거든. 근데 얼마 지나서 몇 년 지나니까 그 교인들 말대로 돼 있어. 아멘을 안 하시네. 좋은 목사님.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너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래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을 놈 축복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좀 절 따라하세요. 정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 말대로. 그냥 애들한테 축복하고 고맙다 고맙다 그래요. 엄마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1년 있다 말해줄게. 내 생일날 말해줄게. 진짜로. 여러분들 이게
이거 진짜 한번 제 말 좀 해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은 자녀 되신 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애가 감동받게 진짜 엄마가 뭐가 이렇게 고마운 거지? 그거를 미리 쭉 1년 있다 말해줄 거라고 하고 1년 동안 1년 내내 전화할 때마다 볼 때마다 너무 고맙다. 1년 뒤에 말해줄게.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다음 1년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이 아들아, 딸아, 엄마가 1년 전부터 너한테 진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거 기억하지? 그래 엄마 나 궁금했어. 뭐가 그렇게 고마웠어요?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1년 후에 네가 예수님 믿을 거 믿고 1년 전부터 감사했다. 자샤. 1년 동안 감사 받았거든요. 엄마가 믿음으로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꼭 안 해보더라고. 우리 교회들도 진짜 속상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어낸 얘기야 사실은. 근데 저는 휴가증을 마음껏 썼어요. 휴가증을. 왜냐하면 연대장님이 교인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부대에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대대장들도 한 달에 6장도 못 쓰는데 저는 목사님이 쓰시면 애를 다 보내 이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나거든요. 정말 제가 신뢰받는 목사였습니다. 사단에서 정말 인정받는 목사였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뭐 자랑하는 건가 이상하다 하여튼. 근데 제가 왜 휴가증 얘기를 꺼내냐면 병사 한 녀석이요. 이게 저를 보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매번 볼 때마다 1년 내내 근데 야 뭐가 감사했더니 목사님 1년 있다 말씀 올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는 그냥 감사만 받으면 그래 알았어. 또 감사하니까 그래 알았다. 근데 어느 쯤 됐더니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감사한 거 아시죠? 그래 너 1년 동안 감사했다. 야 뭐 감사한 거 1년 있다 말하는데 오늘이 그날이냐? 예!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건데? 하는 말 1년 후 오늘 바로 이 시점에 휴가증을 주실 줄 믿고 1년 전부터 감사했습니다. 제가 휴가증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감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아들아 너무 고맙구나. 엄마 기도하는데 너무 고맙다. 뭐가요? 1년 있다 말해줄게. 몇 월 며칠 날 말해줄게. 고맙다. 축복한다. 사랑하고 감사하다.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의 생일날 아니면 1년 딱 정한 날 아들 진짜 엄마가 늘 너 감사하다고 그랬지. 그 엄마 좀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오늘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네가 예수님 믿을 거 믿고 감사했다. 이 감사는 엄마의 진심의 감사다. 믿음의 삶 살기 원한다. 아멘. 여러분 자주 말하면요 효과가 없어요. 뜸을 팍팍 들여서 궁금하게 해놓고 그러다가 푹 구워 삶았을 때 그때 팍 터뜨려야 돼. 근데 우리 많이 하면 여러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돼요. 부탁 올리긴 여러분 오늘 미리암 얘기를 통해서 복덩어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로 여러분이 서시려면 비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지 마세요. 사람이 이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가서 1대1로 말해요. 만약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지 않고 모세 만나갖고요. 야 모세 너 그러면 안 돼 이 자식아. 너 동생아 그럼 어떡하니? 맞아요. 누님 형님 잘못했네요. 그럼 미리암 나병 안 생겨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왜 미리암만 나병이 생겼죠? 아니 아론도 비방했잖아요. 보세요. 아론도 잘못했어요. 근데 왜 미리암만 징계받냐면 아론은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의 통로로 예배드릴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따라오세요. 더 놀라운 건 안타까운 건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행진을 못해요. 머물어요.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앞서가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멈춘다고요. 여러분 진짜 담임 목사님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좋은 얘기만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냄새 나요. 입 냄새 나고요. 화장실 냄새 나고요. 가까이 있으면 연약함이 왜 안 보이겠어요. 그때 뭐 하셔야 돼요. 이분 하나님 메신저로 말씀하시는 거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연약함 보고 판단 비방할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아멘. 아멘. 정말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진짜 그러실 거죠?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